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대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선대요. 고명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고상하다 이거잖아요. 품위가 좋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고명하다는 말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한대요. 고명한 것을 바라본대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선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상한 것을 소원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상한 것을 소원합시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마다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다 다양하게 있고 각 사람마다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칭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오직 우리에게 선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박국 말씀이 로마서에서 다 또 재인용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바라는 성공들, 우리 은주한테 썸네일 들라고 그 원고를 주게 되는데 그 내용 우리 은주 다 끝까지 봤죠? 그 내용들, 성공의 내용들, 뭐 주식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화제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펼쳐봐도 이것만 버리면 월 2천 우습습니다. 이것만 하면 월 2천 며칠은 땡길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들도 보면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도 다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베스트셀러 상단에 차지하기도 하고 또 요즘 예능만 펼쳐봐도 전에는 안 그랬죠.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나 연예인들 얼굴 망가져야 재밌고 시청률 높고 그런데 요즘 예능 키면은 호화로운 것들만 보여줍니다. 호화로운 나의 집. 와, 우리 집 예쁘죠? 우리 집 비쌉니다. 또 연예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인맥 파티하는 그런 호화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들, 돈 많이 버는 것, 뿔리는 것. 또 세상에서는 그 성공팔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인지 자신이 월천 자산가래요. 근데 성공팔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500만 원입니다. 그 강의 내용 열어보니까 어떤 강의 내용이냐면 앞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그림 이런 거 올려놓고 500씩 받는 겁니다. 강의 주 7일 14시간씩 일한다. 양이 중요한가 질이 중요한가 답은 둘 다다. 장애물은 매일 있다. 장애물 헤쳐나가라. 어떤 일이든 해결책을 줬는데 이런 건 헌진이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월 500 벌려면 이렇게 하면 월 1000 벌 수 있다. 근데 주 7일 14시간씩 일하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544만 원입니다. 주 7일 일하면. 근데 이런 강의를 500씩 내세우면서 자기는 월 1000 번대요. 월 1000 이상 플러스 알파로 번대요. 호구 잡아가지고 2명 하기만 하면 월 1000 쉽게 벌죠. 이렇게 성공팔이가 사람들에게 흔하게 그런 호응을 얻을 정도로 이 나라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의 호화스러움이 그렇게 우상화돼서 사람들은 그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없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지요. 근데 우리들에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소망들, 돈이나 명예나 차나 집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신앙인이라면 보는 것을 바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뭘로 기다린다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라를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로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 이 그림 뭡니까? 돈에 미쳐 있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라면 뭘 바라야 돼요? 이 어떤 그림, 섬김, 희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 나라, 또 예수님처럼 선함과 희생의 정신으로 많은 생명들 살리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고린도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몇 세 인생 말합니까? 100세 인생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80 언저리 80 후반 살다가 보통 갑니다. 시편 말씀에 모세의 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살아가는 날들의 수가 그 인생의 수들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아무리 잘 살아봐도요. 자식 죽고 뭐 남편 죽고 아내 죽고 부모님 죽으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요.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트럼프도 한 4번이나 사업 말아먹어가지고 파산 신청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가, 돈이 많았던 사람들도 다 수고와 실패와 역경들 각자만의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 사람도요. 다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인생이 언제나처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아무든지 부하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위 보셨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 위해서 한 충성들, 모든 인내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참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집이 불타야 될까요? 안 타야 될까요? 우리의 집이 불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불타야 될까요? 안 타야 될까요? 불타야 됩니다. 혹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도 불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버려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충성한 모든 것들 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딘 것들은 보이지 않는 희생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충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참은 고난과 그런 것들을, 인내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 두고 있는 거, 시간 많이 쏟는 것,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나라에만 소망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은 보물을 두는 사람, 하늘나라에 보물을 두는 사람이고, 이 땅 가운데서 마음을 많이 쓰고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들에 바라는 것, 사람이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 많이 쓰고 마음 많이 쓰는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3년 예수 믿고 부자 안 되면 그거 잘못 믿은 거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정도로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가난한 신자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가난한데 그럼 난 실패하는 신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더라도 난 예수 믿으면 성공한 겁니다. 재벌들이요. 막 몇천조를 상속하는 그런 재벌들이라 할지라도 재벌 2세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불멸하지 않은 곳에서 불타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아픔과 그런 육적인 고통들만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지옥불에 영원히 안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더라도 예수만 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로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성공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재벌의 상속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속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더라도 고난받더라도 불의를 얻는 재물들 다 포기해버리고 넓은 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 걷고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번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4절 이제 썩어질 소망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랬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대요. 예수님 오시는 날, 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아모스 7장의 표현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땅에 소망 두던 자들에게 애곡하는 날, 애통하는 날. 근데 참 웃긴 게 마지막 다 쓸어버리시는 그날에 바벨론에서 상고하는 사람들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이 애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애통하냐면 자기가 어린 양 예수님께 죽을까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물건 팔아치우지 못할까봐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돈에 미쳐있는 세상이 되어서요. 돈에 멀어있는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다 검은 말의 미혹에 빠져 있어서 자본주의의 미혹에 빠져 있어서 마지막 날에 자기가 죽을까봐 오는 게 아니라 물건 더 이상 팔아먹지 못할까봐 사치하지 못할까봐 오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썩어질 소망에 불타버릴 소망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않아야 됩니다. 성공, 이 땅에서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생명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늘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7장 19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느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에스겔 7장 19절에서도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쉽게 말해서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 이겁니다. 더러운 것처럼 여겨버린대요. 실제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응하게 돼서 베네수엘라는 있잖아요. 화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살 것이 없어서 휴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휴지를 못 사서 돈으로 해결을 한다 그럽니다. 돈으로 배변을 해결한다 그럽니다. 돈으로 닦는다 그럽니다. 얼마나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마지막 때 극동아시아의 극심한 경제혼란이 와서 꼭 베네수엘라 같은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은과 금을 던져버린대요. 왜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돈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소망은 보이는 것이 되면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썩어질 소망을 바랬던 것들이 다 더러운 것 같이 여겨진다고 에스겔서 7장 1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갑니다. 돈 많아도 못 갑니다. 800억 달러를 예를 들어 내가 상속받을 부자고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일론 머스크 자산이 한 800조 얘기하잖아요. 800조인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불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은과 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그 은과 불에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을 스바냐 1장 18절에 인류 종말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예를 들어 1억을 받았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억을 원하는 게 사람이고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을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어가지고 바다보다 넓은 것이 그 죄악의 욕심이 어찌나 그렇게 깊고 넓은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욕심인데 그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그 모든 욕심들, 썩어질 욕심들, 그 썩어질 우상이라는 그런 욕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은을 사랑하게 되면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기반된 말씀입니다. 사람들 일하는 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욕이 절대 차지 않습니다. 헌진이가 25만원짜리 오마카세 먹었습니다. 우리 은주가 옆에서 초라하게 육개장 작은 사발면 먹었습니다. 4시간 지나면 다르게 우리 헌진이 25만원짜리 오마카세 먹은 헌진이 배 안 고파질까요? 배고파져서 집에 와서 또 컵라면 찾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뭘 먹든 간에 4시간 지나면 배고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들도요, 욕심들도요, 다 마르게 돼 있고 다시 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게 되고 예수님 나라 바라보고 마음의 천국 이루게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랬습니다. 육선하고 싸움에 사는 것보다도 채식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더 복되고 한간의 초과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는 것이 육선을 하면 취하면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함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이 바라는 것들이 은과 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바라고 바라야 할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도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에 매여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사람이 죽잖아요. 쓰러지는 그날에 우리의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신기루를 잡은 것처럼 우리의 재물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섬기기 위해서 충성한 모든 것들, 애쓰고 견디며 인내한 모든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다 예수님 나라 들어갈 때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이 주의 유리병에 담기는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유리함은 피함을 산다 이겁니다. 원수 피함을 사는 것. 주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세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참고 눈물 흘린 것, 하나님께서 주의 유리병에 담긴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서 아시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부요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영원한 상급에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들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놓고 모아놓고 잔치 베풀며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내가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한 모든 것들, 내일 잔치 베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불러가지고 호화롭게 살아야지 한 그런 모든 계획과 도모들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다 소용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에 대하여서 부요해야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릴 것들은 다 상급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할 모든 집들 우리의 충성으로 다 지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강정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벽돌 한두 개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천국 강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는 다 상급으로 우리가 누릴 것들이 정해집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상급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인내와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누릴 것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우리가 아담에 속한 몸은 세례의 의의가 그거잖아요. 아담에 속한 몸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해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래요. 왜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5장 6절에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보존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가지는 거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욕심 가지는 거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걸로 기도하지 말래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보신적인 기도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인도하십니다. 그런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하지도 말라고 하늘의 것만 사모하는 기도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말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맥락이 뭐냐면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거하는 육체가 다 쓰러지고 나면 하늘에서 온 형체를 잊게 된다고. 또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덧입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이 땅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예수님 다시 맞이하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지.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유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을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불탈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받은, 성령께로 받은 그런 충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본향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는 또 사람 간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저 손님이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에 씻겨주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대하는 사람이 될 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인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야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할 때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믿나이니 주를 향하여 몸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 맞이할 것을 가진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성화가 돼서 쉽게 말하는 성화한 상태가 돼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천년 동안 이루실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더라라고 요한일서 2장 3장 2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것을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을 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살아가는지 친구와 어떤 대화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 가족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주의 일만 말하는지 아니면 성공에 미쳐 있어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보이는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썩어져 불타버릴 것을 바라보다가 내 몸도 내 육체도 썩어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에게 부활이 없잖아요. 상급이 없잖아요. 천국에 상급이 없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서 누릴 건 못 누리죠. 사람들 다 누리고 사는데도 참고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그 상급을 내가 얻지 못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주시의 상급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겨버리고 주를 위해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참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고양이도 불타버리고 강아지도 불타버리고 내가 키우는 모든 반려동물도 불타고 건물도 불타고 집도 불타고 핸드폰도 불타고 코인도 주식도 돈도 다 불타버리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한 모든 상급들은 전혀 불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돈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